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상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이 미국에서 학부모 회의를 마치고 와서 자신의 심정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의 PTA 모임을 갔는데 선생님에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대요. 근데 영어가 잘 되지 않아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미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말도 잘했는데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많은 여자 성도님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젊었을 때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 자신을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허한 마음이 들면서 나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자존감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중년의 위기라고도 하지요.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중년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20대와 30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다가 자기의 발걸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들이 내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부모님도 그래요. 그전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도움이 늘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할 필요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젠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부모가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어요. 경제력도 옛날 못지않아 마음껏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몸은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깜빡깜빡 자주 잊는 걸 보니까 혹 치매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인생의 계절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아니면 극복을 하셨나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이걸 아직 모르는 분은 이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민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회자도 그런 분은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때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유학을 와서 미국 와서 개척을 했더니 개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았는데 모여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패턴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목회를 했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올 때 그런 시기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시편 71편의 기자는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상당히 자기의 가치의 문제를 두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71편의 말씀입니다.
누가 시편 71편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다윗이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은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쓰였는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71편의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가치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shame이에요, shame. 1절에 하나님 내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자녀 교육이며 양육이며 여러분이 성장한 자녀가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는 모든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요? 가치 있는 일일까? 좀 생각하고 물어보고 살자고요. 무턱대고 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라는 정의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게 다 가치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나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좀 이상하죠? 징조같이 되었으나 아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낄 수 없고 저기도 낄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군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때에 시편 71편이 쓰였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의 울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형식을 시작하는데 2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후반부로 가면서 그 톤이 변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이 시의 색깔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울한데 14절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처음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이 14절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삶이 변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 시편의 내용들이 쉬운 것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항상 시작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후반부 가면 시편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슬픔이 찬양이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상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찬송가라는 거 아니면 복음성가가 나오기 전 옛날에는 무엇만 불렀는가? 시편을 곡에다 붙여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고 아주 심한 박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처음에는 불릴 수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죠? 80년대 한국에서 복음성가를 어느 교회는 못 부르게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왜 80년대 복음성가 못 부르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됐어요. 근데 한때 찬송가 부르는 것이 금지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불러요, 복음서도 불러요.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시편만 불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예배 때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그 사람은 역사 공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를 하라고요. 왜? 딴 데가 그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와의 형편이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울했던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자신감이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품에 달려와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초점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전에는 자기를 위협하는 환경이라는 것에 맞추어 있던 그의 초점을 그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옮겨지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나가며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가치의 변화라는 게 그겁니다. 내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권력 이렇게 살다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돈이 된다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만 위해 썼는데 이제는 번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쓰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라는 거죠. 오늘날 심각한 건 뭐냐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몸으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과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너 잘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의 초점이 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가치의 문제로 인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불안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서에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모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주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죠?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초점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우연히 어떤 환경 가운데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 그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의 어린 시절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제가 한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였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그게 뭐였냐면요, 찬송가를,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 제가 배워가지고 반주 없이든 새벽 예배 때 찬송가 괜찮게 불러요. 제가 먼저 본 교회도 담임 시작할 때도 똑같아요. 새벽에 뭐 반주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때를 위해서였나? 그때는 말이에요. 그냥 끌려서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렸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찬송가를 다 마스터했나? 그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냥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나를 정령 따르오리. 시편 23편 몇 절이죠? 아버지, 아니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어떡해요? 제가 지난 6주를 설교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까요 지금?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오니, 그렇죠? 나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이 형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도록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아이가 어느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엄마의 지나친 애정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능한 한 아이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젖을 먹지 않는 시간에도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혼자 지내면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생후 1년이 되었는데도 아이는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할 뿐더러 표정도 아주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집중적인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으면서 아이의 표정도 밝아지고 간호사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더니 몸무게도 점점 늘어가고 몇 주 후에는 혼자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자존감이 커진다는 거죠.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변치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저 솔직히 자라면서 자존감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섭리하셔서 하시고 있는 일들을 내가 확인하고 확인될 때마다 자존감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성경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파트너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그러한 힘을 주지만 그걸 통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확인해 주고 잘하고 그리고 격려를 통하여서 사람의 자존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면서 자존감이 강하다? 거짓말입니다. 강한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변해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반을 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훈련반을 제가 양육반을 마치고는 제자반을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몇 분이 지금 훈련을 받는데 이분들이 우리 훈련 계속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못 만나는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랬더니 줌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평생 목회하면서 줌으로 훈련반 한 건 그 클래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졸업까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의심했거든요. 줌으로 어떻게 훈련을 할까? 화면을 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서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줌으로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거기에는 커플 대신 세 커플이 같이 훈련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한 커플은 항상 제가 아주 수줍어하고 남자가 아주 남성답고 막 그런데도 부부가 이렇게 수줍어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끝날 때마다 격려 좀 해주세요. 남편 되는 집사님한테 와이프 격려 좀 해주라고. 또 와이프 되는 분의 남편에게 격려 좀 해주라고. 이번 주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모이면 격려해 줬나요? 그래가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격려를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건 격려입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다 너를 세우기 위함이야. 아픔도 있지, 힘든 일이 있었지, 다 너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제 얘기인데 2000년도 뉴욕을 다시 올라와서 제가 두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하니까 두 교회다 영어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두 교회를 세우지 하면서 한 교회 가서 영어 예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예배하고 밤 식사하고는 또 오후에 2시에 영어 예배를 제가 또 나와서 3번을 제가 예배드렸어요. 3번을 설교했다고 여러분. 3번을 다 다른 설교했다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파김치가 돼가지고 주일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애들이 딸들이 어렸을 때예요. 그러면 항상 집에 갈 때면 집에 들어갈 때 안고 올라가야 됐어요. 애들이 한 2-3살이었나. 몸이 힘들죠. 그때 2000년도 기억해요. 저 집사람이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모르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냐고. 그 속에 그때는요 속으로 이제 정말 quiet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먼저 본 교회도 3번 설교했거든요. 한글 예배랑 영어 예배 따릉 설교를 했거든요. 같은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회중이 다르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영어권에다가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연령 차이가 많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좀 발견하고 좀 보았다면 좀 기쁨만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소띠도 아닌데 일만 시킬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참 오늘 여기 7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시편 기자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서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평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즉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평가자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시는 그분의 평가자가 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게끔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징조가 이상하다고요. 평생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노 선교사 부부가 석 달 배를 타고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니까 군악대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이 오신다고 환영하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 구석에 있던 노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한 것이 있기에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저렇게 군악대가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나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돌아왔는데 나를 맞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나? 하나님을 평생 섬긴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씁쓸한 고백을 할 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아내가 참 귀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Honey, don't forget, we are not home yet. 여보, 우리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와이프 둬야죠. 옆에서 그러게 말이야. 여러분, 이 노부부의 와이프처럼 되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라면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그런 거예요. 남자들 기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죽이지 마세요. 격려하시라고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기죽였다면 나 이렇게 목회 못해요. 격려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하나님의 집에 아직 우리는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평가받으면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기준이 뭐죠? 힘, 돈, 물질, 대단한 집, 이거 가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 오늘 데려가시면 그 다 누구 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종종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선포자가 됐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남이 뭐 대단한 거 가졌다고 그거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더 중요한 방향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방향은 디렉션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는 건데, 우리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도를 너무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보다 빨리 유명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성취하겠다는 그 속도에서 오는 그 프레셔가 때로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관한 의문을 던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속도는 우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가고는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 내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천을 얻는 것이 자가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일할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사람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기와 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뛰어나다고 무언가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그 길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빨리빨리라는 병에 걸렸던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가 나중에 성숙해지고 나서 속도가 아닌 고난이 아닌 것이 깨달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뛰어 달려가도, 아니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목적지에서 더 먼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 이 뉴욕 마라톤을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베르자노 브리지를 닫잖아요. 마라톤이 말이에요. 골 지점이 있는데 골 지점을 생각 안 하고 난 빨리 간다고 확 뛰어가면 말이죠. 골인 하나요, 안 하나요? 방향을 잃은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뛰는 겁니다. 그런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나 피니시 라인을 다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등수에 들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1등으로 들어가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뭐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온전한 뜻,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